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다가 오늘 영상으로 가족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위축되었을 뿐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지 못하였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허물이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어찌 아끼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장동명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아침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오늘 또 가족 주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과 의료진, 방역 담당자들과 일선 공무원 그리고 차원봉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더 이상 확진자나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며 하루속히 이런 사태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도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사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당한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듯이 이제 저희도 주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고통에 머무르는 이웃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보듬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창립 59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권세가 우리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세상에 의해서 변화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악하고 부정한 것들을 물리치며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연교회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정신적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물으로 안수하시사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셔서 준비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각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면 우리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정에서도 순서지를 다 출력하셔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줄 아는데,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시작하고 벌써 4번째 주일이 되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절제 운동, 줄금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꼭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교회 창립 5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59년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드리는 이 가족주일 예배는 3부 예배 시간, 그러니까 11시에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일 찬양 예배와 수요 성령 기도회, 그리고 교회 학교는 3월 말까지 가정 예배로 대신한다는 것 이미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월 첫 번째 주일부터 지금 이 가족 주일 예배로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가족 예배 이 현황을, 가족 예배 드리는 이 광경을 인증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각 교구 목사님들께 보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기로, 이런 이벤트를 하기로 어저께 우리 임시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또는 예배 중에 진행되는 모든 그런 상황들을 좀 촬영해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에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고향 이목장에 유현숙 집사님,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로 섬기고 계시는데 모친상 당하셔서 우리 교회 주관으로 장례를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찬송가 569장 부르시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적 의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의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을 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을 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머리 숙여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꼭 보살펴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고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감사, 구제장학 선교, 여러 가지 명목으로 바치는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손길이지만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이 시국이 진행되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시오니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사업이 힘들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생활도 힘들고 또 신앙생활도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도우시고 속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에서 또 우리 당회원들과 또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머리 숙여 예배하는 이 예배 하나님 꼭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리는 이 예물 위에 만배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서연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59년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주의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비전을 이루는 행복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부터 15절
각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경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선언하신 7가지의 에고에이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고에이미가 뭐냐? 헬라어로는 나는 나이다.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나는 나이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하신 것이고, 또한 이것은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기적, 표적이 있습니다. 이 7가지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7번의 에고에이미를 7번의 이 표적과 대비시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4번째로 예수님의 에고에이미입니다. 11절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엄하고 위험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에고에이미, 이 4번째 에고에이미의 이 사건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으신 그 사건을 보면, 그 표적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번째 에고에이미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신 이 표적과 연결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걷기 이전에, 바다 위를 걷기 이전에 행하신 표적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던 그러한 표적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것은 정말 놀라운 그러한 표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표적 후에 거기 모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는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맨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날 날이 저물었는데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 가신지 모르고 이제 배를 타고 이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고자 했던, 제자들이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을 향해서 이제 노를 져서 가고 있는 겁니다. 노를 져서 가는 겁니다. 근데 노를 져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바다 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일어났다고요? 이런 큰 바람과 파도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갑자기. 미리 예고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갑자기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이런저런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시험에 당할 때도 있잖아요. 이번 이 코로나 사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와 같이 이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닥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예측치 못한 가운데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제자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침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빨리 이 위기를 탈출해야 되잖아요. 막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노를 저어 가게 되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예수님인 줄 알면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때에 이 제자들은 어떤 물체가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유령인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 깜짝 놀랐던 거죠. 이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들이 놀라서 소리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령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유령이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서 외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치고 야 이렇게 가다가는 죽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위기에 처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탈출할까? 막 그냥 예를 쓰는데 뭔가 허연 게 나타나서 유령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내니 두려워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릴 적에 일이 생각이 납니다. 이 수요일 저녁이 되면 저는 시골에 이제 자라는데 이 시골 저녁이 되면은 조용하거든요. 온 동네가 조용하고 캄캄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수요일 저녁이 되면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가시잖아요. 혼자 있어야 돼. 좀 안 가면 좋겠는데. 근데 교회를 가시죠.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이 졸이기 시작합니다. 졸이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 시간쯤 되면 저기 골목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가 나면은 방 안에 있던 제가 아버지예요? 제가 왜 아버지를 찾았겠어요? 예배 마치고 먼저 오시는 분이 아버지거든, 항상.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고 오시기도 하고 또 수다 떨다가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늦게 오시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발자국 소리만 들어보면 사실은 알잖아요. 아버지 발자국인지 어머니 발자국인지 알 수 있거든요. 아버지예요? 그러면 그 소리 듣고 그래 내다 그러면요 이 마음이 참 놓이는 거야. 아이고 살았다 하는 생각이 어릴 적에 들었어요. 이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유령이 나타난 줄 알았는데 귀신이 나타난 줄 알았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아유 예수님 깜짝 놀랐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 표적을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 6장에 이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6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쪽으로 가시면 다 찾을 수 있는데 6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제자들이 이제 노를 저어서 어디로 간다고요? 가버나움. 목적지가 가버나움이거든요.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10여리쯤 가다가 10여리 같으면 정확하게 4km 정도. 마가복음에 보면요 바다 한가운데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올 수 없는 그 한가운데쯤 그때쯤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때에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쳤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함이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이 기적들을 보면요 이 기적들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 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생각해 보면 이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기적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기적, 나눔의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이 되게 된 것은 한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담겨있는 그 작은 도시락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었던 거거든요.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이런 나눔의 기적을 좀 이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확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사망하신 그런 유족들, 그들을 위로하고, 또 이를 위해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들, 또 방역 당국들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나마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여기에 작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통해서 마스크를 선물로 받았어요. 이 마스크를 준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전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 마스크를 선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저희 집 아내에게 이제 갖다 주었더니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갖다 주었어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기적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런 나눔의 기적을 이뤄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와 같은 나눔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가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이 표적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예수님을 알고 기쁨으로 마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 아까 우리 19절 말씀을 읽었는데 20절 말씀은 또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러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지금 막 두려워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죠? 바람이 막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이 치고 지금 유령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12월이쯤 왔었을 때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급히 오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위기에 빠진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인 가버나움까지 함께 갔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위기 때에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 이 요한복음 10장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자신을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선한 목자라. 이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양을 압니다. 양의 필요를 알고 아픔을 알고 힘든 것도 압니다.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열심히 돌보고 또 진심으로 양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는, 바로 이 선한 목자이거든요. 양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구해주는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목사가 뭡니까? 목사는 목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집사님은 뭡니까? 집사님은 천국의 집을 사는 사람,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집사님이세요. 그럼 권사님은 뭐세요? 권사님은 천국의 집은 이미 샀고 다른 분들에게 천국의 집을 사라고 구원하는 사람.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신방도 하고 위로하고 돌보고 섬기는 이런 분이 권사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러면 장로님은 뭡니까? 장로님은 교회 어른이시죠. 우리 박남희 장로님이 엘더에 대한 또 영어 풀이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본이 되고 책임 있는 사람. 부산 호산나교회 최용주 목사님은 장로는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런 분이 바로 진짜 목자라는 말입니다. 선한 목자가 진짜 목자다. 오늘 우리는 진짜 목사가 되고 진짜 집사님이 되고 진짜 권사님이 되고 진짜 장로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 하는 거죠.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솜씨는 선한 목자로서 책임을 다하다가 길러진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이 물맷돌을 단번에 한 번에 그냥 딱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이런 실력, 이 실력은 선한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처럼 선한 목자는 언제나 양이 먼저이고 이리가 양을 물고 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양을 구해오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지 뭘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거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업이 힘들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어릴 적에 참 이 찬송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2절,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요,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워 소리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화를 해보면 참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에 빠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요, 우리 힘든 이 위기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모든 위기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잘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목자는 이와 같은 사람인데 사건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건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사꾼은 목자가 아닙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닙니다.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양보다는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양이 붙잡혀가면 이 사꾼은 달아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5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61년 3월 26일에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고 59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59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땀을 흘려가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를 통하여서 여기까지 교회가 나온 줄 믿습니다. 내년이면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6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립 59주년을 맞이했지만은 우리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 60년, 61년, 70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비전을 이루는 행복한 교회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위기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참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이심을 믿고 이 위기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되고 확진자들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더 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또 수많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기 가운데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믿음도 달라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손에서 한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 저희들이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해 주셨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목숨까지 바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중단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하나님 속히 이 바이러스가 대치되고 확진자들이 하나님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어르신들과 방역당국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국가 경제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가정 경제를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삶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님 꼭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라 믿사옵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현교회 59년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성장하고 비전을 이루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참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제거되게 하시고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나라의 경제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가족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9주년을 맞이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 창립가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도 순서지에 보시면 교회 창립가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59년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창립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소연교회 함께 하신 하나님, 59년 역사 속에 지켜주신 하나님, 주의 복음 능력으로 은혜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감사 찬송 하나님께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더 큰 빛 박수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기도하고 전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여 이 땅 천국 이루는 참 좋은 교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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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 찬송 하나님께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더 큰 비전으로 우리 교회 주신 사명 구원받은 은혜로 불신자를 전도하여 주의 제자를 삼고 성령 은사 발견하여 비전 이루갑시다. 행복한 나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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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 찬송 하나님께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더 큰 비전으로 장로님도 권사님도 교회 일에 앞장서 집사님도 청년들도 모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격려하며 마음과 뜻을 모으면 큰 역사 이루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감사 찬송 하나님께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더 큰 비전으로 우리 옆사람 가문이가 인사하겠습니다. 더 큰 비전으로 나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삶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변함없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세현교회 59년의 역사 속에 함께해 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사순절 4번째 주일 교회 창립 59주년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 위에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